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임을 하나님.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장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강,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장 의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음을 날마다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바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무리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제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다른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인 심한 전염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5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재앙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오늘 3절에 나오는 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크네라는 단어인데, 이 미크네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나라는 이 동사의 뜻은요, 소유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따라서 내 가축이라고 할 때 이 내 가축이 말하는 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을 통해서 칠까요? 왜 심판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요, 가장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 그 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소신입니다. 황소신. 애굽 사람들은 그 신을 아피스라고 불렀어요. 아피스. 이 황소는요, 풍요와 힘과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곁으로 섬기는 이 푸타라는 신과 오시리스라는 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아피스라는 이 황소에게 주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푸타는요, 창조와 장인의 신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는 부활과 사후세계의 신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아피스 황소신에게 다 주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황소신 아피스 신을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숭배했던 백성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황소를 섬겼냐면, 당시에 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하토르라는 신은요, 암소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이 암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요, 어머니의 신이다 라고 섬기고 있어요. 또한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의 신은요, 황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굽에서는 이 황소가 가장 우상으로 섬기는 능력 있는 신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소를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죠. 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무엇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창조와 모든 장인의 신으로 부활과 사후세계까지 그리고 풍요와 힘과 생명력과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섬기기에 딱 안성맞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을 다 가져와 가지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요 부활과 사후세계 창조와 풍요와 힘과 능력과 보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아피스라는 황소신을 애굽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습니까? 40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소신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 황소신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황소신을 만들고 나서 이는 우리를 인도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섬기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세대 아니에요. 반면에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과 하나 된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한 운명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 역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다르죠? 이 세상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함을 받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들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라 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나와 동일시함을 받은 자들이라. 나는 너희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소유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다.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1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실감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이제부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소유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심한 전염병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소유물은 의지의 대상도 섬김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아피스라는 이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임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서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다 죽지 않았어요. 약간 과장해서 지금 그만큼 많은 가축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서는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와 그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무엇을?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여러분, 이 7번째 재앙에도 가축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축이 다 죽은 것은 아닌데 심각한 많은 가축들이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특이한 점은 애굽의 많은 가축에 내려진 이 전염병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임하지 않았다,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구별해 학대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시고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염병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 미리 예고한 시간에 애굽의 많은 가축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5번째 재앙인 이 전염병 재앙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맞히는 자에게 큰 상금을 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못 맞출 것 같아서, 여러분, 처음으로 언급되어진 게 뭐냐면 죽음이 언급되어집니다. 죽음이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리고 이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죠. 그리고 먼지, 티끌에서 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쇠파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쇠파리가 이 먼지에서 나오게 되죠.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죽음을 언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5번째 재앙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죽음이 시작된다. 죽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언제 꺾이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장자라는 것은요,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죽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이 언제 꺾이고 이 바로가 언제 변화됩니까?
죽을 때, 죽음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완강한 마음이 언제 꺾입니까? 언제 변합니까? 죽어야 변하죠. 제가 읽은 수많은 책들 중에서 한 10권 정도의 책에서 이제 발견된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항상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쉽게 변합니까? 10년을 살아보고 20년을 살아보고 40년, 50년을 살아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합니까? 우리는 언제 변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을 때 변했어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 내가 변했다. 그때 내가 변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제서야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전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전의 내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래요. 이거 자랑이래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진 새 생명을 받았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여전히 갖고 있는 육체적인 본성, 죄의 본성을 성령의 은혜로 죽일 수 있음에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는 이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에 들여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섬기고 의지하던 애굽의 많은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고 그 가축들로 인해 온통 썩는 냄새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도 분명하고 역사하심이 분명한데 바로는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굳은 마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굳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은 언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까? 이 굳은 마음이 언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녀죠. 그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죽여주셔야 우리의 굳은 마음, 옛 죄악된 본성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왜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여전히 사람의 말과 행동,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나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기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이기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주선순위에 두고 있기에 우리는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저를 담임하고 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은요 내 인생의 큰 주님의 그 사랑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그 이재만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요 항상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써요.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한 26명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요 얼마나 사랑해. 그때요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저 선생님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 선생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선생님은요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요, 그 말씀 묵상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한 걸 우리 아이들에게 다 나눠요.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거를 이 아이들에게, 중학교 학생이 나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야, 이 선생님은 정말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래서요 그때서부터 저도요 매일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싸움이 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기리라. 그래서요 저는요 매일 그때서부터 생명의 삶이라는 그 말씀 큐티집을요 서점에 가서 사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 이걸 왜 사냐고. 아니 이게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매일마다 일어나서요, 말씀을 읽었어요. 5분, 10분. 그 이재만 선생님이 한국을 떠나서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독일로 갔어요. 프랑크푸르트를 갔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얼마나 이 선생님이 보고 싶은지 프랑크푸르트까지 갔어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꼭 껴안으면서, 그래, 나는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선교지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를 꼭 껴안으면서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이요, 저를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셨어요. 어떤 레스토랑이냐면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레스토랑. 그 안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가장 맛있는 만찬을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한 본받는 자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나같이 되지 마. 너는 나보다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세요? 여러분, 나같이 되십시오.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같이 되십시오. 권사님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세요? 여러분, 나같이 되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 살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가져다 주는 부드러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싸우십시오. 매일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매일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나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님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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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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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가 가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날 놓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에 영원히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시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삶과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에 기꺼이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